어떤 부자가 청지기에게 자기 재산을 다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그 주인에게 들려왔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에게 들은 소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재산을 맡길 수 없으니 지금까지 네가 맡아 하던 일을 다 정리하라. 이 말을 듣고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겠지.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말로 탕감해 주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석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아직 청지기로 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인심을 써놓은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 청지기가 해놓은 재산 관리를 보고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살 길을 열어놓는 이 청지기의 지혜에는 주인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생명도 사실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만 할 따름입니다. 언젠가는 것을 다 빼앗길 날이 옵니다. 직장도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심지어 생명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다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청지기 직분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직 사표를 낸 다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미리 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로 하나님 나라 친구들을 만들고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도와주면 나중에 그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반갑게 환영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곧잘 옳은 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경문띠를 넓게 만들어서 남의 눈에 잘 보이게 했습니다. 경문이란 기도할 때에 이마나 왼손에 매달았던 작은 상자를 말합니다. 그 작은 상자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넣어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각각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새겨둬서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보다는 경문을 크게 만들어서, 말씀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남의 눈에 잘 띄게 큰 경문을 자기 이마에 붙여놓거나 자기 손목에 매달아서 자기의 경건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옷술도 남보다 길게 늘어뜨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독의 네 귀퉁이에 청색실을 꼬아서 만든 옷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바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수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옷에도 옷술을 매달아 놓고 그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 음행하지 말라고 하셨지,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행함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옷술을 길게 늘어뜨림으로써 마치 자기가 남보다 더 경건한 사람인 척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기관이 지나가면 하던 일을 멈추고 존경의 표시로 랍비라고 부르며 인사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경문을 크게 이마에 붙이고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길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없는 과부를 속여서 그들의 가산을 삼키는 일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을 막 구하는 기도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자기 의로움,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기도입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옳은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달리 또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간음을 행하지도 않고 저 세리와 같이 악독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바친다. 사람들은 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외식이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삶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혐오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처럼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외식적인 행동은 하나님 앞에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도리어 낮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외식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고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구약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신약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말씀은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옛 언약의 시대는 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왔습니다. 구약이 약속의 시대였다면 신약은 성취의 시대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들어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인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언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열방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예언도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 여러분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해방되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청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애굽에 내렸던 장자의 재앙을 피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입니다. 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시내산에 경계선을 둘러쳐놓고 백성들이 감히 그곳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내산에 가까이 오는 자는 예외 없이 다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에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우레소리가 쾅쾅 들리고 나팔소리가 천지에 진동하고 산의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감히 시내산 근처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얼굴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실 때마다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에게 사정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거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무섭든지 자기들이 그 음성만 듣고도 죽을 것 같아서 모세에게 사정하기를 제발 당신이 혼자 하나님 음성 듣고 당신 입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 좀 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시내산의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실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주기도문을 지금 외우고 암송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구약시대 관점으로 보면 그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상상해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소리 같은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어찌 감히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다정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입니다.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관념에 비춰보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사방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선을 감히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모세나 제사장 정도만 겨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근처에 아예 가지 못했으니 그 신의 산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예 얼굴조차 못 들고 시내산 근처에도 발을 디딜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는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님 이후로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돼서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리도 창녀도 그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하늘에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는 오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고 오해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이런 파렴치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구원은 행위와는 상관이 없으니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적당히 죄짓고 살아도 어쨌든 나는 천국 간다. 적당히 도둑질도 하고 적당히 간음도 하고 적당히 부패하게 살아도 난 다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삶이 경건하지 못한
부끄러운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복음이 왔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작은 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한 획도 한 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복잡한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잘 주의를 길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이 여러분 613가지나 됩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도 어기지 않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위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율법이 우리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유익이 뭐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더러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예 없으면 아예 기준이 없으니까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부패한 죄인이로구나,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지 않고서는 천국 근처도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별 도리 없는 죄인이구나.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던 그 법조문으로서의 효력은 상실했지만 율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이후로 율법이 쓸데없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 율법의 역기능은 사라졌지만 율법의 순기능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남들 보기에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가 아니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동기까지도 살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겉모양으로만 외식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 됐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어떻게 이 요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요구를 지키는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613가지를 다 못 외워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빈 껍데기에 매달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율법의 알맹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의 알맹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의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10개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계명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십계명을 단 2개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전체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따라해줘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에 숨어있는 마음의 동기까지 감찰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시대는 지나갔고 신약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도답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으로 이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